오늘은 금보다 귀한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지난 3일입니다. 우리 유충명 집사가 공항에 있다가 푸바오 떠난다, 이렇게 문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 진료를 받고 있을 때인데 끝나고 나서 인터넷 검색을 딱 해봤어요. 3일날 그 새벽 3시경부터 6만 명이 에버랜드에 모여들었대요. 빠이빠이 하려고. 근데 10분의 1이 되는 6천 명이 다시 인천공항 1터미널에 모여들었대요. 그거 트럭 그거 담긴 모습을 보고 빠이빠이 하려고. 이 푸바오는 판다곰이죠. 2016년인가요?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와 수교 잘하자고 선물로 보내주고 때가 되면 다시 데려가겠다. 8년 만에 간 거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계속 방영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상당히 이걸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마다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대학 교수는 자기가 연구한 분야에 대해서 학문, 논문을 발표하고 나서 그것을 상당히 귀중히 여길 수 있어요. 정치가는 정치인으로서의 위치를 지키는 것, 이것이 귀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일 모레도 총선인데 총선 때가 되면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근데 그분이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 밑바닥에서 구석구석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발전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술가는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작품을 가장 귀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금이에요. 금을 가장 귀중히 여겨요.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이스라엘이나 러시아 등 전쟁이 있을 때 금값은 하늘 모르게 치솟지요. 왜냐하면 정세가 불안하면 모든 것이 금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되기 때문에. 지금도 금값이 제가 잘 모르지만 엊그저께 저희 아버님 반지를 우리 누님이 다시 이렇게 좀 크다고 만들어주자고 그러는데 제가 금값이 얼마인데 물어보니까 40만 원 가까이 된다대요. 40만 원이라고 안 했어요. 가까이 된다고 그랬죠. 비싼 거예요 지금. 앞으로 더 오를 거예요. 왜? 국제 정세가 이렇게 험난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귀한 게 뭐냐?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금이 귀하지만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에요. 금이 귀하기 때문에 다시 금은 돈을 말하죠. 돈 때문에 사람도 배신하고 사람도 때로는 죽이고 때로는 사기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러분, 돈은 우리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돈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다 보면 돈을 쫓아가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은 내가 돈을 쫓아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때에 돈이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금보다 귀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너무 중요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지팡이가 보이지도 않아요. 왜? 그건 관심 받길 거니까. 그런데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지팡이가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믿음이에요. 건강한 자에게 지팡이가 필요하듯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믿음, 성도들에게는 유일한 생명이요 힘이요 길이 바로 믿음이에요. 실로 십자가의 의미는 종으로는 하늘과 땅이 연결됐다. 그 다음에 횡으로는 이웃과 이웃을 연결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십자가에 오늘 찬양도 십자가의 찬양을 했는데, 십자가를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요.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돼요. 이것이 십자가 속에 내포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은 더욱 귀한 보배적인 믿음인데,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한 것을 믿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잖아요. 오늘 금보다 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연단받는 믿음이에요. 7절을 보세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번 불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한 번은 금광석을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금분을 가려내는 거예요. 돌은 다 빼내고. 그 다음에 그때 걸러진 금분과 철분을 다시 용광로에 넣어서 순금만 걸러내게 된대요. 그런데 그 양이 너무 미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이 비싼 거죠. 수십 톤의 금광석을 녹여봐야 불과 몇 그램의 금을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이 되려면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처럼 금보다 귀한 믿음은 반드시 연단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들, 그거는 보통 평상시엔 잘 몰라요. 누가 믿음이 좋은지. 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요. 기로에 서 있을 때 과연 믿음을 선택하느냐, 사람 편에 서느냐, 사람을 보느냐, 주님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믿음을 판가름하면 좋은 판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랬어요. 말세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주여 주여 많이 하는데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세에 여러 가지 시험이 연단 과정이 있을 텐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거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우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여러분, 왜 그 판다곰 한 마리 때문에 6만 명이 모여들고 6천 명이 공항으로 몰려들까요? 뭔가 다 가진 것 같지만 공허한 마음 때문에, 뭔가 내 마음에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런 판다곰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말세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시대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과거에 어떻게 가렸어요? 지금은 뭐 그냥 풍구에 날려보내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지만, 과거에 우리의 어르신들 선조들은 알곡과 쭉정이를 키질을 했잖아요.
키질이라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키질하듯이 연단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키질하듯이 연단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자꾸 다가서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IMF를 만나고 나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있을 때 성도들의 믿음이 한눈에 제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순간에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줄 알았던 사람이 교회가 어렵다고 등지고 떠나버리는 모습을 봤어요. 평상시에 저도 그분이 참 믿음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 그런 믿음은 연단을 통해서 반드시 생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7절 하반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권세를 얻게 하려며 말세에 주시는 여러 가지 연단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기에 합당한 금보다 귀한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이런 연단의 과정이 우리에게 올 때 내 믿음을 키우려고 그러는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연단을 잘 받아들이고 연단을 통해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연단을 기쁨으로 수용하는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임한 시험은 여러 가지다. 그래서 여러 가지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시험, 또 정신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 육체적인 시험, 또 건강, 자녀, 사업,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이 여러 가지 시험들. 근데 이 시험은 끝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잠깐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해요. 잠깐. 물론 그 시험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우리는 하룻밤 지친 몸을 이렇게 쉬게 하고 해서 잠을 잘 때 아침이 오는 것이 너무 아쉽죠. 그럴 분들 손 들으라면 또 손 안 들 거지만 아침이 올 때 너무 아쉽다는 것은 내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몸이 아픈 사람은 빨리 아침이 오길 기다려요. 너무 힘들으니까. 잠을 잘 수 없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이 잠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잠깐 내게 시험을 주시는구나. 그 시험을 잘 견뎌야 돼요. 불같은 시험이라고 했는데 이 불같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잘 견뎌야 돼요. 그럼 어떻게 시험 중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바꾸면 돼요. 내게 오는 시험은 언젠가 끝난다. 잠깐이다. 그 다음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혼자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이 시험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시험을 이겨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그 다음에 시험을 잘 이기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칭찬받아요.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세요.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잘 이겨야 돼요. 끝도 없는 시험이 아니라 반드시 시험은 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힘든 시련을 당해야만 했어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430년 세대가 몇 번 바뀌어요. 종살이 하느라고 세대가 몇 번 바뀌어요. 그리고 출애굽에서 잘 될 줄 알았더니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독사가 이글거리고 전갈이 이글거리고 장렬하는 태양이 내리쬐는 이런 사막이 있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받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40년 연단 과정 속에서 장정만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자와 어린 아이까지 합하면 보통 학자들은 200만 명 정도 될 거다 그렇게 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고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사람이 편하면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잖아요. 신앙을 저버리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서 신앙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내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징계한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군단, 티토스 군단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받아요. 그리고 나서 AD 100년도에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의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겨나서 세계에 뿔뿔이 다 흩어지잖아요. 유럽 지역만 9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럽에 살았는데 독일의 폭정으로 말미암아 66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엄청난 학살을 당해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1948년에 독립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이제는 당신들이 하마스의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 생각하겠다, 수교를 다시 생각해보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란 대사관을 또 폭파시켜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요. 너무너무 지금 국제정세가 불안한 거예요. 이런 연단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만 그들이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내가 가진 믿음을 어떤 믿음인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만 더우면 늘어지는 믿음이 아닌가, 조금만 추우면 움츠러지는 믿음이 아닌지, 조금만 피곤하면 나태해지는 믿음이 아닌지, 조급하고 낙심잘하고 성잘내고 주저앉기 잘하고 이런 연약한 믿음이 아닌지 검토해 봐야 돼요. 그리고 기분이나 감정이나 환경에 흔들리는 믿음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기분 따라 믿음의 정도가 나타나면 이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시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성격을 잘 말해줘요. 믿음이 없으면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독특한 시련도 없어요. 내가 예수 안 믿으면요 시련 안 당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고 세상 사람들과 짝하여서 어떤 일을 공모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미워하지 않아요.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연단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칭찬받는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7절 하반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금의 가치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어요. 근데 좋은 믿음은 언제 어디서나 금처럼 그 가치가 인정되고 그 능력이 평가받게 된다는 거죠. 칭찬은 행위의 결과예요. 어떤 사람을 칭찬해요, 칭찬받아요. 근데 그 행위가 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행위가 없으면 칭찬하는 것은 그건 아부인 거예요.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칭찬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칭찬받은 믿음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금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금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우리의 믿음이 쇠퇴하지 않아요.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돈이 판을 치고 돈이 세상을 점령하는 황금 만능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저 사람 참 믿음 있네 이 소리 들어야 되죠. 저 사람 참 믿음 있네.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8절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런 믿음을 갖게 돼요. 베드로 전서는 1장 10절에 보면 누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전하는가 1장에 나와 있어요. 흩어진 사람, 1장 1절 보면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전한다. 예수 믿다 핍박 때문에 흩어지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핍박을 당하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결교회가 1945년도에 전국교회의 일제 감정기 때 폐쇄 명령을 받았죠. 왜? 신사참배 거부한다. 그 전국에 있는 성결교회 출입문마다 일본 사람들이 큰 강목을 대고 나무를 대고 다 봉쇄해버렸어요. 그래도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켜나갔어요. 그때의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평신도들이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우리 예배당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순교를 당했어요. 지금 경기도 양지의 순교자 박물관에 가면 여러 명의 집사님들, 목사님들, 우리 성결교단 목사님들이 거기서 순교한 사진들이 쭉 걸려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1950년 해방과 동시에 다시 성결교가 문을 열어요. 그런 환난과 연단의 과정을 잘 견뎠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우리 성결교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단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어요. 내가 어떤 교단에 속했는지 어떤 교파에 속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선 교회 안에 우리가 속해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이에요. 그 귀한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